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먼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한테 보낼 때는 디모데한테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디모데는 3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신실한 바울의 제자였고 말씀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대의 가장 큰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섬긴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작은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약간 멘탈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사건만 일어나도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이 감정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환이 좀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을 보면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요. 너의 약한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약으로 쓰라.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거죠. 그게 뭐냐? 자기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디모데에게 절망감을 줬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바울이 첫 번째로 감옥에 투옥될 때는 그래도 풀려날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힐 때는 풀려날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고 바울이 사형당할 것을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때가 되니까 대마처럼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를 떠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옥바라지 할 사람이 없으면요 정말 비참한 시세가 됩니다. 먹을 것이 형편없기 때문에 몰골이 상하고 입을 옷을 공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거지꼴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이 이런 지경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말년이 이렇게 되니까 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의 마음이 그걸 보면서 심각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이고 내가 옆에서 그걸 다 봤는데 복음에 헌신한 결론이 이건가? 그러면 내 인생의 결론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그런데도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이제라도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심각한 고민이 그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부모들은 자녀에게 너무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 자녀들한테 아낌없이 헌신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언제나 자녀들을 먼저 먹였고요. 나는 떨어진 옷 바느질해서 입을지언정 자녀들에게는 새 옷을 사주면서 정말 헌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에게 헌신한 몇몇 부모님들의 말년이 뭡니까?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젊은 날은 누린 것도 없이 다 지나갔는데 그렇게 애써서 기른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결국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침대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을 쏟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딩크족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아예 애를 안 낳는 이 부부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헌신한 내 삶의 결론이 이런 거라면 도대체 내가 왜 부모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 게요. 제가 정말 존경했던 앞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가족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목회에 올인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말년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자기 건강을 불태우면서 사역하다가 말년에 병을 얻으셨는데 그 당당하던 목사님이 얼마나 야위시고 약해졌는지 가만히 서 있는데 몸이 너무 약하니까 손을요 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 앞에 계산도 하지 않고 올인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뭐냐? 완전히 약해져 버린 그 육체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렇게 약해지시다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요, 겁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했던 제 마음이 싸늘해지더니 깊은 회의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사역자라도 나도 내 인생은 소중한 것인데 너무 이타적으로 살다가 정작 내 몸이 고장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아니, 이타적으로 사는 건 좋은 건데 그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행복을 갉아먹을 정도면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올인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 질문과 도전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한동안 답을 찾지 못해서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디모데가 그랬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옆에서 목격한 바 바울은 하나님을 끔찍히도 사랑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 결론이 뭐냐?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가 곧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들의 배신이 얼마나 컸는지 마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큰 배신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마지막에는 배신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점점 초라해지는데 바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조롱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야, 네가 남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을 할 수 없는가? 네가 지금 당장 손발에 박힌 못을 뽑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외톨이가 된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최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들더니 저게 뭐냐고. 내가 저렇게 될까봐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 조롱의 말이 디모데를 두렵게 만들고 디모데를 설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의 마음에 들어온 감정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 게 이제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업이 목사라고 밝히는 게 당당하지 않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수치와 부끄러운 감정이 찾아오자 이제 목회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에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처럼 바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인데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소중한 것도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할 때 이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본능이고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한 탈북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역에 있는 이제 광장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나가 보니까 광장 한쪽 구석에 어떤 사람이 있냐? 그 여성이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딱 봐도 얼마나 굶었는지 정말 뼈에 가죽만 덮인 채로 쉼없이 구석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그 탈북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잠시 나에게 오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겹게 이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한테 먹을 걸 좀 달라는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다가갔는데 가니까 이 여인이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아무리 봐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이제 내 몸에서 해충과 기생충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나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탈북자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당장 해줄 것은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을 아는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준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정말 그 여인이 거기에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뭐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누구나 다 나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면 그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강한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수치를 당하면서 뭔가를 지키거나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만약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수치당한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게 이 2003년도의 미국의 통계인데요. 미국 전체 교회 중에서 도덕적인 문제나 영적인 탈진이나 교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목회직을 사임하는 이 목사님들이 한 해에 12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70%가 우울증에 걸린 상태였고 또 그중에서 50%는 그만두고 싶지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내가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수치스럽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일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탈진해 있고 또 내가 탈진해 있으니까 내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불신자에게 우리 교회를 와보라고 전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내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사탄이 와서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물으면 디모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든지 내 가정생활이, 내 직장이, 자녀 양육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나? 내가 이런 감정,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나? 이런 강력한 회의감이 찾아오면서 이제는 다 놔버리고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먼저 어제 말씀 6절을 보면 이 고난과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주제를 던집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받고 수치를 당한다고 할 때 예수 믿을 때만 고난당하고 수치당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요, 고난 안 당하는 일은 없고 수치를 안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대선 주자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안타까워 죽겠는 게요. 우리가 진보 보수를 떠나고 여야를 떠나서 대선 주자 정도 되는 사람 중에 못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찰 조직의 정점에 올랐던 분이고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지나서 시장과 도지사가 되고 거기서 인정받아서 대선 주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은 낮아도 대선 주자 중에서 능력이 없거나 만만한 분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에 뛰어드니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사생활은 물론이고 자식과 부인의 일까지 다 드러나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대단한 분들이요, 하루에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이 될 사람들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수치를 당한다고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만 수치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위에를 보면 대통령도 날마다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멸시를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비교당하는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해요. 이 땅에서는 고난과 수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곳을 당장 떠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대선 주자분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땅바닥을 기는 것처럼 낮아지면서 표를 구걸하거든요. 아주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정말 낮은 자세로 포복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점잖은 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표를 달라고 춤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래도 그분들이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치를 당해서라도 얻게 될 권력이 14절 말씀처럼 그들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울 만큼 가치 있는 게 거기에 있으니까 이 정치인들이 어떤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포기를 안 하고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수치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거는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위해서 고난받고 수치 당할지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 거기에 뭔가 지키고 싶은 아름다움이 있으면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는 존재의 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저는 그게 자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길 어머니의 모성애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모성애의 본질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엄마의 눈에는 내 자녀가 가장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뭐 재롱잔치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100명이 있다고 하죠. 그럼 그 100명 아이 중에 엄마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만 보여요. 왜냐? 엄마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자녀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눈에 자녀가 아름다워 보이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거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엄마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딸이었고, 그분들도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자기 문제로는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지체 없이 자존심을 버리면서 무릎을 꿇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녀 문제가 걸리면 엄마는 수치를 감당하고요, 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끔 학교에서 어떤 아이를 퇴학시킨다고 하면 부모님과 함께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종종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퇴학을 막기 위해서라면,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무릎을 꿇어요. 어떤 수치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혼을 해도 남자나 여자나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못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같았으면 이혼했을 부부를 이어주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게 자녀예요. 일단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요, 이 아이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내와 남편은 자기 자존심을 꺾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눈에는 내 자녀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릴 수 있고 수치심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9절을 보면 너를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썩어질 사람의 운명을 막아주는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는 모든 썩어질 것을 살아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했는데 그분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는 자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 자녀의 인생에 악한 것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어머니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할머니, 이 이제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이단에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걱정이 뭐냐? 내 자녀가 대대로 이어지는 기도를 받아서 복받기를 원했는데 할머니가 이단에 빠졌으니 이 악한 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걱정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숨겨봐도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단에 빠졌다는 건 정말 무서운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엄마가 걱정하는 그 자녀 안에 복음이 없으면 큰일 난 거 맞아요. 이건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자녀 마음 가운데 복음이 버티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주 발람의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나는 분명히 저주를 던졌거든요. 나는 마음으로 분명히 저주를 했는데 내 입술에서는 자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티고 있으니까 부당한 이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힘이 이 복음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십자가는요,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고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다가 복음을 부어 버린 거죠.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으로 역전하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죠. 죽음의 상징이 생명의 상징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에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상처 위에 복음이 부어지면 상처가 약재료로 변하면서 상처 입은 자가 가장 강력한 치유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도 이 신천지에 빠졌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복음이 부어지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셨거든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 빠졌었다는 수치와 저주가 신천지 교인들을 살리는 약재료로 변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사람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모든 썩은 것을 살리는 역전의 힘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이 아름다움을 알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뭘 해도 수치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왕 당하는 고난과 부끄러움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나의 수치와 고난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고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썩어지면서 죽어가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썩지 않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걸 100%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든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저는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저는 이제 땅바닥을 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 복음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너무 많은 가정들을 지켰거든요.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내 식구를 살리는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것을 마지막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식구를, 우리 교회를 썩지 않게 지키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중에는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교회를 섬기다가 탈진하고 너무나 교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그런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지켜야 되는가?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나도 좀 이제 가볍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듭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교회와 또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키는 이 복음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이 썩어질 나를 살릴 수 있고 이 복음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자녀와 우리 식구들을 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복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하여서 내가 지킨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내 자녀가 영생을 얻는 것을 보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 귀에 들리는 복음이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